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혼돈의 법칙이라는 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혼돈의 법칙들이라는 개념,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텐데요. 이 글을 보면 이게 진짜 법칙이라기보다는 환상과 두려움에 기반해서 세상을 왜곡시키는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들이 대체 뭐고 또 그 목적이 뭔지 그걸 좀 파악해 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그 법칙들이 사실은 진실을 가리고 본질적으로는 의미 없는 것들을 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들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면서요. 그 겉모습 너머에 있는 본질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법칙들은 실제로는 뭐랄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단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단계들이군요. 그럼 첫 번째 원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각자가 다 분리되어 있고 또 각자 다른 진실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환상은 다른 환상보다 더 진짜처럼 여기게 만들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첫 번째 법칙은 사실 모든 환상은 똑같이 비현실적이라는 이 텍스트의 근본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자료에 따르면 기적이나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오류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오류는 진실 앞에서 그냥 거짓임이 드러나서 사라질 뿐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교정이라는 건 처벌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종의 치유 과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칙은 이 교정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게 결국 치유까지 막는다는 거네요. 두 번째 법칙은 훨씬 더 어둡게 들리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야 하고 그래서 공격과 죽음이 마땅하다는 원리입니다. 이건 뭐 교정 대신에 그냥 처벌을 정당화하는 논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죄책감을 기반으로 해요. 이 텍스트에서는 이게 사람들 사이, 더 나아가서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분열, 그리고 적대감을 심는다고 설명합니다. 신을 약간 복수하는 존재처럼 만들어서 두려움을 키우고 심지어 구원자마저 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결국 구원, 즉 교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죄책감이 처벌을 부르고 또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신과의 관계까지 왜곡시킨다. 이런 흐름이군요. 다음으로 조금 건너뛰어서 네 번째 법칙을 보면요. 당신이 빼앗은 것을 소유한다. 이런 믿음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아, 네 번째 법칙이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가져야 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경쟁자 혹은 적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잃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제로섬 게임처럼요. 아, 제로섬 게임이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 뺏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세상을 그런 경쟁 구도로만 보게 만드는 거네요. 이게 마지막으로 언급된 원칙, 사랑의 대체물이 있다는 믿음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앞서 말한 그런 법칙들이 만들어낸 적대감, 분리의식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 대신에 다른 걸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이 대체물이라는 게 뭐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나 권력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걸 얻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이걸 얻기 위해서 특히나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서 빼앗으려고 공격이나 복수를 정당화하게 된다고 이 텍스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혼돈의 법칙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좀 왜곡된 세계관을 딱 만드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까요? 뭐가 핵심일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 설명은요. 우리가 그 내용보다는 형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나 파괴적인 의도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거나 심지어 매력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나니까 그 본질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 텍스트에서 해골의 옷을 입힌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비유를 쓰면서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서 본질을 놓친다. 그렇군요.
결국 이 법칙들은 진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광기가 정상으로, 환상이 진실로, 또 공격이 친절로 보이게 만드는 뭐 그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믿음은 결국 필연적으로 혼돈이 이 세상의 근본 질서다, 이런 믿음으로 이어진다고 이 글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들이 사실은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단계들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이 혼돈의 법칙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상대적인 진리, 필연적인 죄와 처벌, 빼앗음을 통한 소유, 그리고 사랑의 대체물 추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 법칙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경향성, 즉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경향성에 기댄다는 점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가 올바른 길, 그러니까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방법도 제안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평화가 느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군요. 내면의 평화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좀 깊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혼돈의 원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의 기반이라면, 그렇다면 환상이 아닌 진정한 진리의 뿌리를 둔 온전함, 진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